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이건 성령을 통해서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에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펴드리고 그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여 이렇게 찬송했던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주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 무엇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를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나누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총독 빌라도에게 불법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전 시대를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고초를 겪으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예수님께서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처형장으로 가는 죄수는 가장 먼 길을 돌아서 처형장까지 가게 된다라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죄인의 모습을 보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밤에도 잠을 못 이루시고 새벽에 재판을 받기 위해 끌려다니시고 채찍에 맞으신 그 예수님 탈진하셨고 기진맥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짊어져야 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 먼 거리를 돌아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는 그 가운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짊어질 체력이 바닥이 난 거예요. 바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불평도 원망도 없이 최선을 다해 십자가를 짊어지시려고 했지만 너무나 지친 육체의 한계 때문에 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그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이때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려고 더 가혹한 채찍과 무력을 행사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고 예수님에게 먹을 양식을 부여받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도 한순간 돌아서서 여러분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그 위치에 서 있는 모습 보면 이것이 사람이에요. 이것이 사람이에요. 한순간에는 존경했다 하고 한순간은 사랑했다 하고 한순간에는 따른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자기들 마음이 돌아서니까요. 비난의 사람으로 욕하는 사람으로 조롱하는 사람으로 돌아선 군중들의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구경꾼들 가운데 구레네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시골에서 올라온 촌놈이에요. 촌놈. 마가복음 15장 21절은 그 사람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라고 짧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유월절을 지키기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무심결에 그 구경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 쓰러지는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더 이상 갈 수 없어 십자가를 땅에 떨어뜨릴 때에 로마 군인들은 구경하던 사람들 중에 건강한 한 사람을 택해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입니까? 그 사람도 구레네 시몬도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거기 온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유월절을 지키기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어느 한 죄수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처형당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더라.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야유하고 모욕하고 희롱하는 가운데 그 사람도 구경하다가 잡혀서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아멘. 구레네 시몬은 본의 아니게 저주받은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불쾌했을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악한 죄수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대신 진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재수 없는 날이죠. 정말 재수 없는 날이잖아요. 왜 하필이면 나야?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나냐고.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 좀 이런 표현 쓰면 안 되겠지만 얼마나 기분 더러웠을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구레네 시몬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거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다라면, 주님을 위해 옥합을 깨뜨린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더라면 이것은 그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축복된 사건이었느냐라는 말입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나누어질 수 있었던 사람은 이 구레네 시몬 한 사람뿐이에요. 한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아시나요? 우리가 주에 일하다 보면은요, 억지로 부탁을 받아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님으로부터 전화 와서 권사님, 집사님, 누구에게 전화해서 이런 일을 좀 감당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기 싫거든요. 쫓아 삽니다. 나도 힘들어요. 그래요. 나도 힘들어요. 목사님 저 아세요?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저예요? 제가 목사님 봉이에요?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하필이면 나냐고. 왜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힘든 나에게 전화해서 이런 부탁을 하시냐고. 왜 십자가를 지게 하시냐고. 왜 일을 하게 하냐고. 왜 하필이면 토요일 날 이 꽃 구경 가야 되는데 왜 나를 부르시냐고.
나를 어떻게 보시기에 그러시냐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안다라면요, 제가 부른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어라고 한다는 것은 축복된 일이잖아요. 여러분, 어라고 한다고 해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십자가를 짊어진다고 해서 상처가 되시나요? 그게 힘드나요? 정말 재수 없는 날이나요? 괜히 교회 왔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시나요? 그게 상처가 되나요? 구레네 시몬에게 상처였을까요? 그 순간에 상처였을지 몰라도 돌아보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을 필요로 해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그의 상처가 되나요? 왜 그의 시비거리가 되나요? 여러분을 필요해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주님이 부르시는데 왜 그것이 시비거리가 되어지고, 왜 그것이 싸움거리가 되어지고, 왜 그것이 그렇게 되어야 되나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고, 자기를 몰라준다라고 그게 상처가 되고, 그게 힘든 일이 되어지고, 그게 아픔이 되어져서 결국 돌아올 때는 빚으로 돌아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찾는 것은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이 필요해서, 여러분을 원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 여러분 재수없는 날이었고 정말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진 것 수치였지만, 여러분 그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자, 보실까요? 로마서 16장 13절을 통해 그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분명히 구레네 시몬은 그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가족이 이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예수를 다 영접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루포는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개인적으로 문안할 정도로 초대교회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다시 말해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구레네 시몬의 그 부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어머니다. 바울이 자기 어머니다라고 섬겼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을 통했어요. 한 사람이 헌신을 통했어요. 한 사람이 자기에게 짊어져야 될, 정말 억지로 지기 싫은데, 하기 싫은데, 하고 싶지 않은데 저주의 십자가, 어느 누구도 짊어지기 싫은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니, 여러분 이렇게 가정이 변화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가정이 세워졌다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가장 영향력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사람, 나 목사님 하기 싫어요. 저 하기 싫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더라도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렇게 억지로라도 끌려 나와서라도 할 수 있는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33절을 보시면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예수님은 골고다 곧 그 뜻이 해골인 그런 곳에서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저주받은 장소, 해골들이 묻혀 있는 곳, 해골처럼 생긴 곳, 그것이 바로 골고다였습니다. 이곳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보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주는 쓸개탄 포도주의 맛을 보셨습니다. 쓸개탄 포도주는 일반적으로 사형수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사용되었던 마취제예요. 시편 69편 21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 가잖아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렇게 예언하셨던 것들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모든 죄와 고통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쓸개탄 포도주마저도 여러분 거부하셨어요. 마시지 않았어요. 내가 겪어야 할 그 고통을 주님이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요. 아멘입니까? 얼마든지 마실 수 있지만 여러분도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이 고통, 이 저주, 이 수치, 이 모욕, 내가 해야 할 일을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쓸개탄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거예요. 35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기록이 있는데 이 복음서에서 딱 한마디로 요약하여 이렇게 기록할 수 있더라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 짧은 한마디에는요, 엄청난 사건들과 엄청난 일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처형은 그 당시 로마뿐만 아니라 고대 아프리카, 예굽, 바사, 헬라 등에서 유행했던 처형 방법이었어요. 처형 방법. 십자가형은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하고 치욕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런 사형의 제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자기 민족에게는 이런 처형법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는 이런 처형법을 사용해서 사람을 비참하게 죽이는 일들을 자행했던 사람들이 로마인들이에요. 로마인들. 노예나 반란자들, 극악한 강도들에게 이런 십자가의 형이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약 3일 정도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결국 탈진해서 사람이 죽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대한 고통을 느끼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너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최대의 고통을 사흘 동안 겪으면서 죽어라 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처형이다라고 합니다. 고통과 탈진이 심할 경우에는 자비를 베풀어 주는 방법이 버티고 있는 이 무릎을 꺾는 거예요. 다리를 부러뜨려서 버티지 못하다가 결국 처져서 죽음을 재촉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자비였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리고 사형수의 시체는 연고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들에게 주어 무덤에 장사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나 아주 극악한 사형수의 경우에는
십자가의 틀에 그냥 매달아 놓고 독수리의 밥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역사의 기록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3일을 계신 것이 아니라 오전 9시에 처형을 당한 후 오후 3시, 6시간 만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겪으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렇게 처절하게 비참하게 죽으셔야 했습니다. 왜요? 저를 쫓아서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나요? 주님은 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세요?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유초등부, 중고등부 설교하면서 제가 우리 마음을 그려서 내 마음 속에는 무엇이 담아져 있는가를 다 이야기하라고 그랬어요. 솔직하게, 진실되게, 거짓하지 말고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자. 다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다 중심이야. 그 자기 가족, 뭐 교회, 목사님, 사랑하는 사람, 친구, 돈 다 나오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 마음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도대체 감추고 있는 그 무엇이 담겨져 있나요? 무엇이? 우리는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로만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여러 가지로 다 담겨져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주인 되어주시고 예수가 다스리고 예수가 통치하기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마음에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자존심도, 나도, 가정도, 자녀도, 모든 것도 다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 예수로 채우게 되어지면 예수 안에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내가 사랑하려고 하니까 미움이 있고요, 시기가 있고요, 질투가 있고요, 원망이 있고요, 불평이 있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사랑하면요, 관용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종료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설교가 아직 반도 안 했는데 짧게 요약해서 제가 설교하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못 박히실 때 그 십자가 밑에서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잠깐 소개하고 마칠게요. 자, 첫 번째로 처형되신 예수님의 옷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3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예수님께서는 그 육체만 억울하게 죽임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육체의 치부를 가리는 옷까지도 다 빼앗기셨습니다. 한마디로 다 주었다라는 말이에요.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착취당하셨습니다. 그분께 있었던 겉옷도, 속옷도, 허리띠도, 신발도 어느 것 하나 남기지 않고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들은 가끔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할 때, 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비판을 당할 때, 인권이 유린될 때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소리치고 아우성칩니다. 그리고 입에서 욕설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인권뿐만 아니라
그가 소유한 모든 것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약탈당한 거예요. 죄수의 옷은 당시 군인들의 합법적인 부수입이었습니다. 신발, 겉옷, 허리띠, 터번 같은 모든 것들은 죄수를 처형한 사람들이 제비 뽑아 나누어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 내어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 두 번째로 못 박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못 박은 자들이 36절 말씀,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인류를 위해 고난당하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지키고 있는 로마 군병들의 무감각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진리를 살해하고도 무감각한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메시아를 죽이면서도 그 곁에서 아무런 감동 없이, 감격 없이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닐까요? 나의 모습이. 우리는 종료주를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는데도 아무런 감격도 감동도 없습니다. 그냥 지키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지키라고 하니까, 종료주를 지키고 고난주간 지키라고 하니까 그냥 지키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찬양하는데도 감격이 없어요.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찔렀다 해도 아무런 감격도 감동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면서도 감격도 감동도 없이 십자가 지키는, 그냥 지키는 자들이에요. 십자가가 하나의 장식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이 하나의 나의 구원을 위한 장식품이에요. 장식품. 그러니 감동이 없죠. 감격이 없죠. 눈물이 없죠. 눈물이 메말라 버렸어요. 여러분들의 일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 때문에, 여러분의 아내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 때는 말로 할 수 없는 눈물을 펑펑펑펑펑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애원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는요 눈물이 메말라 있다니까요. 울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었다고 해도 아무런 감격도 감동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온 수치를 당하고 옷이 다 벗겨지고 그 몸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나서 피를 다 쏟고 있는데도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고 그냥 거기 앉아 지키더라. 양무리 교회 의자에 앉아 지키더라. 이런 내가 아닌가? 이런 목사, 김 목사가 아닌가? 전 돌아봅니다. 돌아봅시다. 감격도 감동도 없이. 여러분,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질 때, 예수님 예수님 부르면서 찬양하면서도 감격도 감동도 없어요. 그냥 십자가만 지키고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그런 내가 아닙니까?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예수가 들어올 여유가 없잖아요. 예수를 묵상하고 생각할 여유가 없잖아요. 이런 로마 군병들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제패를 붙였다는 사실입니다. 37절 말씀, 그 머리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해할 수 없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제패를 붙인 것입니다. 게다가 요한복음 19장 20절을 보면 그 제패는 모든 사람이 알도록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라 말로 다시 번역해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람이 행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조롱하기 위해 붙여진 그 팻말이었지만 그분은 진짜 유대인의 왕이었고 인류의 왕이었고 우리의 구원자였습니다.
그걸 하나님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공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행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서 공개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번째로 예수님 곁에 두 강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38절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악한 두 강도 사이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설입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창녀들과 세리들과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과 고아와 나그네들과 과부와 함께 계셨던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위안이 된지 몰라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죄 많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한 사람 낙원에 가고 한 사람 낙원에 이르지 못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한 강도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고 회개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한 강도는요, 그 모습 보고 비웃고 조롱하고 욕하잖아요. 네가 예수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사들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욕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판거리로 돌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분쟁하는 분쟁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보여준 사건이 두 강도를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고 주고 있는 구원의 사건이에요. 아멘입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로 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자,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여러분 모욕했어요. 39절 40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기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사건을 보고 비웃고 조롱하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왜요? 구원을 모르니까요. 하나님 일하심을 모르니까요. 오늘날에도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 구원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우리 교사들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보여주었거든요. 예수로 채워져서 예수로 채워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어느 분은 교회 50%, 어느 분은 30%, 어느 분은 3%, 0.3%, 어떤 분은 10% 미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교회는 10% 미만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말에 저는 상처가 아니라 도전이 되었어요. 도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를 그냥 믿는다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구원받았다라고 여러분 치부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냥 고백이에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는요, 내 안에 예수로 채워져서 내 마음의 고백, 심중의 고백, 심령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대제사장,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조롱하잖아요. 비웃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보라. 그럼 믿겠다. 우리 이런 말 얼마나 많아.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보냅시다. 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묵상하면서 여러분, 나를 위한, 나를 살리기 위한,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십자가의 고난이었고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주님을 생각하고 한 주간을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 다 비우시고, 아멘, 다 버리고 예수를 한 주간 채워볼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십자가로 채워봅시다. 우리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 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십자가를 묵상하고 위하여서 정말 내 마음에 예수로 채워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고, 주님이 나를 위해 다 버리셨다라면 우리도 주님을 여러 버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두 손을 다 가슴에 한번 모아봅시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예수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라고 하는 주체가 나를 주장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 명예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여러분을 끌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한 주간 비워봅시다. 이거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예수로 채워봅시다. 십자가로 채워봅시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존심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존심도 내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 죄인 내 자존심 내려놓지 못하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못된 이 종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옷 벗기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욕을 먹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었건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흔들리고 치우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평가하는 어리석었던 내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예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예수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이 모든 것을 비우겠습니다. 주님으로 채우겠습니다. 예수로 채우겠습니다. 십자가로 채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풀어지게 하시고 인생이 해결되게 하시고 육신도 치료되게 하시며 가족이 구원되어지는 구레네 시몬과 같은 영광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억지로라도 지고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내재,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이 나를 위해 버리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 버리고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 구레네 시몬과 같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영광을 맛보기 원하는 우리 양무리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